말씀의 주제는 넉넉히 이기는 삶,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17일 월요일에 연세중앙교회에서 기독교 선교교회 연합회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MC총회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죠. 본당이 한꺼번에 15,000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상도 못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000석 안 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부 다 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4,00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00석 들어가는 그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차죠. 이런 교회의 주도적으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이 연세가 80 넘었죠.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 될 나이인데 새로운 교회 연합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영혼 구령하는 일을 국내외적으로 해외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하자. 그리고 천국에 가자. 이런 의미로 목사님의 개인 재산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고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인 수는 701개의 교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모이게 되어졌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힘을 합하고, 힘을 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힘 포함되고 기도의 힘 포함되고 영적인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일에 좀 우리가 모든 좀 힘을 쏟아붓자, 이런 의미로 이제 연합회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월 회비, 선교 회비 많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월 10만 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는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월 해외 선교비로 지출되는 게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 선교 위해서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40만 원 나가는데 해외 아동 돕는 건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아동을 돕는 건 월 30만 원 나가는데 그거는 구제 성격입니다. 해외 선교가 아니고 구제 성격. 그 다릅니다. 해외 선교는 선교사를 직접 후원하고 현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월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10만 원 더 추가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 이유 놓고 선교 목적 놓고 헌금은 얼마 하느냐. 월 40만 원 지출되는 것에 한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 아동을 돕는 이 NGO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월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 90% 내지 80%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지출하는 경제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1년 예산 중에서 60%, 50%를 선교 순수하게 보내는 교회가 몇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많지는 않죠. 한두 개 교회 정도는 1년 예산의 60%를 해외 선교로 보내는 교회가 한국에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힘을 다해서 선교에 좀 해야 됩니다. 요즘 찻집에 가면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한 달에 2점만 아끼세요. 그래서 선교 헌금 조금만 더 하세요. 우리가 정말 힘을 내야 될 때는 힘을 내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힘써야 됩니다. 그냥 명절에 조카 오면 용돈 조금 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또 이 설립한 단체가 개인 이익이나 구하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탈퇴하고 그만둘 겁니다. 정말 안 되면 제 혼자라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700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만 선교회비 납부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순수하게 해외 선교사를 돕는 일에 하고 영혼 구령에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 하나 제대로 돕지 못하는데 700개 교회가 힘을 합해서 선교사 후원하면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총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연합이 이 일을 안 합니다. 총회가 이 일을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10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인 10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꼭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내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기만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을 사기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힘이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이러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남편에게 찾지 마세요. 아내에게서 찾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자식에게서 찾지 마세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 이유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유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왜 나 때문에 내가 누림이 안 되는가를 해답을 찾고 오늘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 이 기본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이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겨야 될 것이 뭐냐.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까요? 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앉는지, 어디에서 일어서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대국 애굽을 꺾은 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살리실 계획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하심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대국이 스스로 이제는 나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애국과 싸워서 한다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죠. 애굽에 있는 금은 보호할 것 없이 좋은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할을 해 주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은 부화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바로 왕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거 있죠. 노예들이 싹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노역을 누가 할 것이며 부역을 누가 할 것이며 우리 경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죠. 이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군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짜증을 내시죠. 네 이제 기도 좀 그만하고 좀 건너가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홍해에 발을 들이밉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이 바다가 멸살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같은 바다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는 멸절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온갖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안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원망과 불신앙, 불평, 이것이 이스라엘을 누리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죽겠다가 와성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국 군대 다 죽였는데 죽겠다가 와성쳐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는데 죽겠다가 와성쳐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불기둥을 주시는데, 구름기둥을 주시는데 죽겠다고 와성쳐야 될 이유입니까? 그런데도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애굽이 좋은데 왜 우리를 끌어내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죽인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나오는 요 육신의 생각, 이게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나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혼이 안 갈랐습니까? 하나님 애국 군대 안 꺾었습니까? 다 꺾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죠? 그런데 그 민족은 왜 초조하죠? 그런데 평안이 없죠? 왜 기쁨이 없죠?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요단강도 하나님 은혜로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가는데 온갖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아말렉이 일어나서 또 방해를 하네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성벽 위에 전차가 6대, 지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6차선 대로, 편도 6차선 대로 같은 그런 성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치러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간담을 다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김을 다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즐겁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오늘 꼭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까지도 파송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의 사자들, 천군 천사를 왜 보내주십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형진이 모레 이때 하는데 형진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뒤에다가, 옆에다가, 앞에다가, 사방에다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십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먼 길 매일 오가는 길 얼마나 피곤합니까? 조명에서 운전할 때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핸들도 잡아주시고 위험한 요소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늘 태순 장로님 걱정 늘 했거든요. 매일같이 삼척 출퇴근해 보세요. 그거 보통 일입니까? 우리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힘드는데.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이 세상의 위험한 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 예수와 함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아들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안 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그러면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 첫째, 병들고 약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죠. 약하고 병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고 3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수천만 원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것을 체험하도록 해 주셨어요. 완양이 어릴 때 심장병, 불치병, 병원에서 합동해서 세과가 합동해서 검사해도 원인조차도 모르는 세상의 불치병, 희귀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길래 이 말씀 찾아서 읽고 찬송하고 10분 내지 15분 예배하고 저 산골로 하나님 찬송하러 갔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 완양이는 모든 불치병 완벽하게 치유되어 졌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주십니다. 잘못 구했다 고쳐주십니다. 잘못 구했다 안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 덜컥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잘못 구한 것 때문에 망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요리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칼을 자꾸 달라고 쫄라대요. 그럼 그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반드시 다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여도 안 주시는 것.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안 주세요. 그 구한 것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싸움도 갈등도 없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처소를 예배해 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벽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밟고 다녀야 될 저 마당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정금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처소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합니까?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참 안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슬픔, 즐거움, 고통 주님이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번성시켜 주십니다.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뭘 해라?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보다 더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무상으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일본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마음으로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선교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러시아하고 북한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나라. 남의 나라 침공해놓고 오히려 침략당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 푸틴하고 김정은이 조약을 맺었죠. 두 나라가 침략당할 시 자동으로 군사 개입한다. 조약을 맺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전쟁 일으키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이 한반도에 군대에 개입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조약을 며칠 전에 맺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핵무장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아무리 김정은이 전쟁 일으키고 러시아 군대가 한반도에 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못 끊습니다. 침략한 저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탐욕에 빠진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자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참 겁도 없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한국이 그냥 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으로 있는 것, 이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가 많습니다. 경제 대국 만들려고. 그렇게 돼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부터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배우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장 짓고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속제물로 오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오는 결과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저주 재앙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상속자가 되게 한 겁니다. 축복은 낱개로 몇 개 받는 게 축복이고 상속은 몽땅 다 물려받는 게 상속입니다. 전부를 물려받는 게 상속입니다. 우리는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축복의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에서 치유되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정치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권력자도 끊을 수 없다.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불쌍하로 이끌어 가는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토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이 이 은혜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김이 주어졌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김이 주어졌는데 왜 나에게 즐거움이 없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을 통해서 보세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을 이겨야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하나님 완성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덥다고 불기둥, 춥다고 불기둥, 덥다고 구름기둥 주셨습니다. 모든 환경 하나님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불만 불평이었어요?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먹던 저 고기, 애굽에서 먹던 저 부추, 바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요 악입니다. 악.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 도대체 뭐냐? 이 악은 로마서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이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이 자꾸 발동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먹던 그 국물, 이거 자꾸 그리워합니다. 이 욕심이 요구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자꾸 애굽에서 먹던 종이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참 바보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욕심.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욕심,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이 욕심, 이것이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 축복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평안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만나를 보고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욕심이 뭡니까? 가져놓고 또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이 욕심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자족 못한 인생, 욕심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더 가져야 됩니다. 또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걸 가져야 됩니다. 더 좋은 걸 또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보세요. 차는 법이 없습니다. 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하는 마음,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다 이루어도, 하나님이 다 주셔도,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이기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하필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절대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원망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진짜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인생이 맞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산의 60% 이상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중심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저는 강북중앙교회 중고등부 지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감사헌금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하고자 하는 선교 목적 넣고 헌금하는 것만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1년에 2천만 원 넘었습니다. 3천만 원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람이 있느냐?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중심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였습니다. 갑부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남이 볼 때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거의 전부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보고 오해를 합니다. 목사 재산은 수백억 될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수백억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기, 재물이 다 내 거야. 왜? 하나님이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정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정인으로. 가장 가난한 목사가 가장 부자보다도 더 많이 주의 일을 힘쓴다는 증거자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저는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믿으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전혀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은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익보다 남을 더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욕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뒤에 숨겨놓은 게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하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시는 걸 보고 가부가 두레뜻 하시는 것을 보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 조금 떼가지고 용돈 주듯이 조금 뗐지만은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얻었다. 저는 생활비 전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조금 떼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정의 전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떼가지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도 저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 목사는 많은 걸 있으니까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떼서 하는구나.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겨야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이기게 하신 것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시기 위해서 뭘 이겨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이기세요. 탐심을 이기세요. 탐욕을 이기세요.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으로 자족함으로 사셔야 돼요. 자족함의 비기를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